대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는 이제 교회의 감독과 집사를 선출하는 데에서 그 자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단들의 공격 또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 박해 그리고 내부의 문제들이 항상 보면은 있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도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뜻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초전선에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 집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만일 그가 에베소로 가는 그 길이 지체가 된다면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와
진리와 기둥의 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이코스라는 그런 단어죠. 그 단어는 가족이라는 집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런 단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건물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막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은 큰 주제죠. 그러면 이 주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 있는 그 주제를 신약으로 가져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전히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원하시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셋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기둥이요 터다라고 합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필라고요. 터라는 것은 파운데이션, 영어로 보니까 영어성에 보면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면 진리가 서지 못하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할, 지켜야 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진리를 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얻는 제사함, 구원, 자유함, 이것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자유를 말씀하십니까? 이 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꾸준히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함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의 노예로부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됨.
자유롭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수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교회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이 보면 그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secret이 아니라 mystery입니다. mystery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숨기신 그 mystery 비밀, 예수로 인하여 밝혀진 그 mystery 비밀을 말을 하는 것이죠. 16절은 원래 초대교회에 함께 불렀던 어떤 찬송 시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말하고 교회의 구원 사역을 제시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특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는 이 말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큰 혼돈을 가져다 주었던 그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했던 그런 말입니다. 2장 1절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후일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후일, 말세, 맞습니다. 말세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세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 디모데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교회에는 이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던 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 뒤에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고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영은 악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악한 육체로 왜 하나님께서 오셨나?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2절 말씀 보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잘 아시죠? 인두로 벌겋게 달군 인두로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말이나 소나 가축들에게 인을 찍는 그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화인을 찍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그것에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의 화해를 맞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거슬림이 있고 긴가민가 하는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데 후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그대로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이단,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금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이죠. 먹는 거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이단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 영지주의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극적인 어떤 그런 영지주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음행, 음란 뭐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냥 육체를 몸뚱이를 그대로 굴립니다. 그러나 영으로만 깨끗하면 되지. 나는 마음만 깨끗하면 돼.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육체로 하는 것이 영적인 데미지가 오고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둘 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분별하고 그 옳은 것을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 잘못되는 것에 눈을 닫고 입을 닫고 귀를 막고 있으면 언젠가 모르게 그 사회는 이상한 대로 흘러가 있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귀를 열었을 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또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서 세워져가는 그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수호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참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